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행동 지침. 오늘은 4장 6절에 10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는 광경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자꾸 얻으려고 다투고 싸우며 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내 것이 아닌데도 자꾸만 가지려고 하니까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결국에는 막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다 보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처럼 그러면 우리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인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이든지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미웃과 다투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나는 뭔가를 얻으려고, 내 배를 채우려고, 뭔가 이웃과 싸워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 말라라는 얘기. 시기와 질투, 다툼, 싸움은 모두가 사탄이 사회와 교회와 가정을 붕괴시키려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전략이에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목사하고 장로가 싸우고, 목사하고 성도들이 싸우고, 집사와 집사가 싸우고, 이 전부 다 사탄의 꼬임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없어요. 정당한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좀 아주 수천 교회 중에 한 교회, 교회가 싸워가지고서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마귀의 전략에 완전히 빠져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전략에. 이 마귀가 그 교회를 휘어잡아버린 거예요. 거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거긴 소망이 없어요. 이 마귀가 전략하는 건데, 마귀가 싸우게 하는 건데, 이 마귀가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 측은 뭔 주장하고, 누구 측은 뭔 주장하고, 가끔가다 보시면은 본당에서 목사 측 예배드리고, 밑에 층에선 장로 측 예배드리고, 막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주장을 해도, 이거는 사탄의 전략에 다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의 다 전략이. 근데 거기서 뭘 정당하다고, 뭘 자기가 잘났다고,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한번 그런 교회를 겪어보긴 했지만은, 생각해 보시면은, 둘 다 무식한 거야, 둘 다 무식하고 띨띨하고. 생각만 해도.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뭐가 잘났어요? 목사파가 잘나고, 누가 잘나고.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이 완전히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자기 걸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강력한 도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욕망을 막 불어넣는 거예요. 불어넣어가지고서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많이 가지려는 욕심으로 이웃을 생각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욕망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이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간다라는 얘기.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갈등 구조, 갈등하며 사는 것이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흔히 요즘 시대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신학자들도 많이 하고,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뭔가 사탄이 강력하게 공격하고 도깨비같이 나타나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은 곧 갈등 구조, 갈등이다. 자, 영적 구조는 뭐다? 영적 전쟁은 뭐다? 갈등이에요, 갈등. 우리 성도들이 겪는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피터 와그너라는 학자가 이 영적 전쟁을, 이 스피리추얼 영적 전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테리토리얼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지역신, 지역의 귀신, 지역의 악마, 그 지역 악마를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악마를 기도로 내쫓아야 되는 중보기도팀. 그래서 이 피터 와그너가 주장하는 이 중보기도팀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중보팀이 아니에요.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중보기도팀. 그런 중보기도팀이 막 마귀를 쫓아내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영적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그래서 그 양반이, 그 교수가, 플러신 학교 교수였는데, 그분이 쫓겨났잖아요.
물론 지금도 한국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피터 와건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신학자들도 있고 교수님들 계십니다. 근데 그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갈등이에요. 갈등.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어떤 그 갈등들,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뭔가 이러한 그 갈등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 돼가는 거예요. 계속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계속 간다.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영적 전쟁, 영적 승리의 비결,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얘기예요.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7절 보십시다. 오늘 7절 보시면 우리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답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 복종하고 누구 밑으로 이렇게 누구에게 종속된다라는 느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너무너무 답답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능하다. 야, 저 사람 정말 똑똑하고 유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가 결국에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정말로 환호하며 개성가를 부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그 9장하고 10장에서 보시면은 나와 있잖아요. 민수기 9장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름기둥이 하늘에 떴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입니다. 막 움직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텐트를 걷고 그 텐트가 사중구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텐트 천막은 사중구조입니다. 그럼 그 사중구조를 다 또 하나씩 다 해가지고서 절대 또 이렇게 다 메고 그걸 지파별로 메고서 또 쫓아갑니다. 구름이 가는 곳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따라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다가 보면 구름이 또 딱 멈춥니다. 아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우리가 텐트를 치라는 거구나. 또 내려가지고서 텐트를 다 또 칩니다. 좀 한번 텐트 치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가면 좋은데 어떤 때는 하루 만에 또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또 텐트를 또 접어야 됩니다. 그러고서 또 쫙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길은 뭐냐? 그 구름기둥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구름기둥대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기둥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귀찮다. 저 구름기둥 왜 이렇게 하루 가다가 멈추노? 그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라. 이 길을 따라가라. 아이고, 일주일이든 가든 한 달을 가든 1년쯤 가든 뭐 계속 좀 가든지 하루 가다 멈추고 또 텐트 치고 그 다음날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라.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너희도 가라. 그 길로 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민수기 1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은나팔이 나와요. 은나팔. 하나님께서 은나팔에 대한 비유를 하면 나팔 소리를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나팔을 한 번 불어라.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모여라. 나팔을 두 번 불어라. 그럼 백성들이 모여라.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어라. 내중들이 모여라. 그리고 적군들이 몰려올 때는 나팔을 또 어떻게 불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그 은나팔,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구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귀찮아가지고서 아이고 아침부터 왜 나팔 소리 아주 시끄럽네. 그러면 안 돼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주시는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거기에 바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밤이 새도록 빈 그물만 건져 올리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 그물만 건져 올립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그물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이게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서 보고 이 깊은 바다에 가서 이 물고기를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죠?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인데, 예수님은 어부 출신도 아닌 것 같은,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거든요. 근데 어부 출신인 베드로, 이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내가 더 전문가 같은데, 이게 전문가 같은데, 베드로 생각이 만약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갔다면, 가정하에서 베드로는 그런 생각 안 가졌거든요. 왜냐면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 내 경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라는 것은 내 경험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거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식이 있으나, 그렇게 알고 있으나, 그렇게 내가 경험을 했으나 내가 그걸 내려버리겠다, 안 내려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는,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복종해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해버려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대적하라 말씀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해. 군사적인 용어예요. 결사적으로 해.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적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그런 자세로 임하라라는, 마귀를 대적할 때는 그런 자세로 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자꾸만 부추깁니다. 마귀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기회를 엿보아 우리를 미혹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온갖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대적할 상대이지 타협하거나 양보할 상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대체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큰 죄를, 우리에게 먼저 큰 시험거리, 크게 뭐 생각하고서 이거 어떻게 하지? 뭔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큰 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주 작은 부분부터 무너뜨리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부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죄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가? 우리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 이렇게 작은 부분들, 이거는 명백히 죄야?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안 졌잖아요. 완벽하게 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죄냐? 헷갈리네. 마귀는 그렇게 도전한다라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그 예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 작은 생각을 하와에게 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이 같이 한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의 동조를 기대하는 것. 하와야,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좀 너무하시네. 그래,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도 같아? 이게 죄인지 뭔지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신 것 같아? 여기서부터 이제 유혹은 시작되는데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하와는 동조합니다. 이게 하나님,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좀 진짜?
그리고 하와가 살짝 쿵 넘어오는 것을 보고서 그때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완전히 잡아버린 거야. 잡아버린 거야. 완전히 하와를 자기 손아귀에 넣어버린 거야. 너는 이제 어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일단 말씀에 의심부터 들어갔으면 넌 어디 못 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조정한다는 거 잡아먹는 거야. 이제 완전히 휘어져 버리는 거야. 말씀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면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치고 온다는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단 사이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내가 뭐 이단이라고 뭐 얼굴에 써놓고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정통 교단을 표방하고 정통 교회를 표방하고 살짝쿵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두 절 이렇게 탁탁 소개하면서 살짝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전혀 모르게끔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버리면 어느 순간 돼버리면 내 이 머리 정통적으로 배웠던 성경적 세계관이 조금씩 변화가 돼버려요. 조금씩 바뀌어버려요. 어느 생각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가 성경 공부하자 하면 절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옥자 권사님이 오명성 권사님한테 성경 공부하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예 하면 안 되지. 왜냐면 권사님이 어디 가서 뭘 배워하는지 어떻게 알아?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라니까. 우리 같은 성도들 한두 성도 우리 안수 집사님인데 이러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왜? 이러면 집사님 어디 가서 뭘 배웠는지 알아? 수상해.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이 사탄이 그렇게 도전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전혀 의심 없이 하는 거예요. 작은 이거 뭐든지 뭐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누구에게 신고한다? 저에게 신고해야 돼. 빨리 신고해야 돼. 그래야 정상화시켜 빨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항상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틈이 보이면 잽싸게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를 완전히 자기의 종으로 삼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틈을 보이지 마세요. 절대로 틈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넘어졌다 내가 세상 죄악에 빠졌다 그러면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더 이상 마귀가 덤벼들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다시 무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죄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서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두 걸음 다가오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가까이 가면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어야 비로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걸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해야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얻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죄일도 범하고 말씀도 불복종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뭐 처세술을 좀 떼어나고 대인수를 발휘해가지고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를 혜택을 얻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를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무엇일까? 8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에 대해서 8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손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손을. 오늘 8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는 거. 범죄자들이 과거의 삶을 뉘우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뭐 씻는다고 그래요? 손 씻는다. 손 씻는다. 뭐 별로 씻는 사람 별로 없지만은 손은 손 씻는다. 손을 씻는다.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생활 속에서 손 씻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코로나 뭐 아직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끊임없이 발생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코로나가 발생되고 끊임없이 코로나가 입 막으면 안 되는데 입 막지마 괜찮아. 걱정되네 갑자기. 입을 막고 큰일 나. 여기서 보고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바이러스. 근데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물리치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뭐나? 손 씻기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게 손 씻기.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는 손 씻고 나가서도 수시로 손 씻고 수시로 손 닦고 이래야 됩니다. 이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세속적인 쾌락을 동시에 즐기려는 두 마음을 우리는 성결하게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깨끗이 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며 살지를 못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삶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양다리가 얼마나 피곤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일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베풀어 주시는 복을 체험하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물질을 동시에 섬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물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주보수적인 물질까지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가축 안에 사로잡혀 세상 것 쫓아가면 결국에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22장 3절에 보시면은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라는 찬송이 있어요. 거기 3절에 보시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두 죄를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두 손을 성결하게 하는 것. 또 다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오늘 9절 말씀해 보십시오.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라 라는 말. 슬퍼라. 자신의 불순종을 깊이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라 라는 얘기예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부끄러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슬퍼라라는 슬퍼라.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해야 할 자신의 비참함이 외적으로 표현되도록 하라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만 슬퍼하지 말고 울으라라는 얘기예요. 울어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울어야 한다. 우리 언제부터인가 우리 얼마나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며 말씀을 들었고 기도 생활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큰둥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에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러니 눈물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울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울어야 한다.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웃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떠들썩한 활락을 즐기는 그러한 웃음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는 세상의 쾌락이 즐겁고 유쾌해 보이나 잠시 뒤에는 그들의 죄악된 삶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천박한 즐거움과 기쁨은 애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성도는 지금의 잘못된 삶을 슬퍼하며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하며 울으라는 얘기예요. 울어라. 여호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보시고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네 번째 말 보시면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죠. 6절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절대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보시고 가소롭게 비웃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만한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2편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얼마나 참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교만이 아주 그냥 극치를 달리는지 몰라요.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교만해.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이 바닥에서 놀고 있는 이 개미를 보면 가소롭게 보이잖아요. 개미. 그거 그냥 쌍화털 들고 찡찡대면서 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어 하시면서 웃는 거. 어이가 없다. 어떻게 그 정도 가지고서 교만할 수 있느냐?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하시면서 웃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그 마귀를 물리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가 겪는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서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이런 영적 승리의 비결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승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